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들을 때에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어서 성경 말씀의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낭망치 않고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교훈을 얻어서 바른 길,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2장 말씀이 조금 긴 듯해서 절반만 읽어봤습니다. 13절까지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경주의 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하라. 그것이 제 1절, 2절의 중요한 단어라고 할지 중심 단어입니다. 다른 문법적으로는 다른 것은 분사 형태고 이것이 명령어가 경주하라 그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때때로 고난 중에 외로워 보이지만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자가 가벼운 복장을 하고 달리기에 임하듯이 믿음의 경주자는 오늘 본문 말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잘 하라. 먼저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니까 외로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때는 외롭죠. 진짜 바로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외롭고 넓게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싶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신실한 그런 성도가 정말 없는 것은 아니고 앞서간 성도들도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비롯해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지구 처처에 있는 줄 알고 그들이 같이 경주 대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또 위로 삼고 앞서간 선배들을 위로 삼고 열심히 잘 달리는데 달리기를 할 때에 가벼운 복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달리기 선수가 외투 입고 달리는 거 못 봤죠? 다 너무 가볍게 다 아주 꼭 가릴 것만 가리고 그러고 달려야 그렇게 잘 달릴 수 있듯이 여기에 표현하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라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염려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많으면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돈에 대한 염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는 수명이 길어져서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큰일이다 염려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면은 점점 많아지지요. 그래서 젊을 때는 자신이 좀 있던 건강이 그래도 45세, 50세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제 60세에 70세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아픈 것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쯤 알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야 또 빨리 천국도 가니까 연세가 많은데 안 아프고 정말 건강하면은 언제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걷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염려거리가 돼서 어떻게 할까? 매일 아프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다 그저 맡겨요. 맡기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것도 큰 염려가 아닐 수 없죠. 가정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홀가분한데 이제 외로움이라는 그런 또 쓸쓸함, 외로움이라는 건 좀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또 가족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대신에 모든 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도 그 종 아닌 종살이처럼 왜 그렇게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고 남편들은 이 돈 벌기 어려운 데 나가서 그저 앞장서 가지고 뭔가 벌어와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때는 자기를 꺾고 비굴하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사표 못 내고 꾹 참고 그렇게 일하는 일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다 그것이 그런데 또 자녀들이 말이라도 잘 들으면 괜찮은데 조금 컸다고 자기 주관 주견이 있어가지고 또 속썩이고 그러면은 보통 골치가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다 정상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라면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은 보통 부모들이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이 참 많아요. 자녀의 가정에 대한 근심 많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정말 남편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렇게 충실하면은 뭐 이상 없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내가 잘못하면은 이게 마음에 계속 근심 걱정이 많죠. 또 마찬가지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제일 일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나와서 돈 벌어오고 또 가정을 늘 잘 챙기고 하면 뭐 거기 그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한 번씩 이상하게 한눈 팔고 나가서 일은 잘 안 하고 엉뚱한 사고나 쳐서 한 번씩 빚이나 지고 그래 놓으면은 보통 아내들이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요. 여튼 사는 것이 우리가 다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은 그런 근심 염려거리들이 많은데 그것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경주가 안 돼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매일 보이는 게 근심 걱정거리, 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에 다 의식주의 문제들을 그게 발목 잡듯이 그게 잡혀가지고 진전이 없어요. 신앙에 진보가 없고 신앙생활이 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듯이 주저앉듯이 하다가 어느 날 앉아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돼서 실패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것들을 다 내어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또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 죄들도 참 많죠. 죄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죄들이 다 들어갑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많고 인간관계에서 그것만 없어도 사람이 참 좋은데 미움과 시기가 망치고 또 음란이 이 사회를 부패시키고 더럽히는 음란한 풍조가 만연해서 한눈만 조금만 팔면 얼마든지 음란에 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는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가 정말 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물론이고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교훈해야 되고 오직하면은 저 무슨 실리콘밸리인가 하는 사람들의 그 아주 IT 전문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안 사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이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니까 스마트폰 갖고 뭐 검색이 다 됩니다. 그걸로 별별 것들이 다 나오니까 자녀들에게 넌 아예 스마트폰 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대가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대로 스마트폰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에게 주는 거 별로 좋지 않고 꼭 조심시켜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함과 지금 미움, 시기, 음란, 거짓, 탐욕 이런 죄악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인데 이런 죄악들이 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어요. 조금 가다가 저 사람 죄 지어서 결국 중간에 중도 하차하듯이 실패가 했네. 저 사람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니 죄를 지었대. 7계명을 범했대. 7계명을 6계명을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웠대. 10계명 저기 탐심이 많아갖고 결국 실패가 됐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경주를 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신앙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치 않는 곳이 없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인내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인내 없이 공부 잘해지는 법이 없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인내 없이 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분야의 일이든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은 참고 견디면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신앙의 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도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했어요. 훈련의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피곤해지고 낙심해지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아예 못해 그래서 못해 먹겠다 그러더니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이고 난 못 그렇게 되면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가는 것이 요새 흔히 나오는 자살이라는 것으로 귀결돼. 아유 이렇게 인생 살기 너무 힘들다. 도대체가 힘들다. 아이고 예. 전에 김우사 사령관이 자살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충격이죠. 얼마나 군인이 자존심 상하고 그랬으면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대처할 것인가. 예. 자살이라는 것이 요새 참 많이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것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죽는데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은 큰 죄니까 자살하면은 안 됩니다. 큰 죄를 짓는 것이니까 안 돼요. 아멘. 그래 자기의 목숨을 정말 끊을 정도의 각오를 가진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이겨내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잘 참고 경주를 마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절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하나지 더하기를 경주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에 표현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잘 표현됐지만은 영어 성경은 좀 더 분명해 보입니다. 믿음의 시작자요 또 완성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자요 완성자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실 수 있고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우리가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내 믿음은 주님이 시작해 주신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이 전체가 그러면 믿음도 들어가 있죠. 믿음은 내 것이라고 그러면은 믿음이 내 것이면 선물이 될 수 없는데 내가 믿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됐다. 그 이치에 맞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내게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선택이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눈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치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게서 나온 것 같지만은 여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속에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믿는 일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죠.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죠. 예수님 믿는 일이 진짜 귀하고 선한 일인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데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뭘 이루어요? 착한 일을 완성하신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곧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니 이제 끝까지 믿게 하실 줄을 감히 믿습니다. 나를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죠. 주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완성케 하시는 주님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주님을 말씀하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죠?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사형수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이제는 겉옷과 속옷까지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의 나무에다가 높이 달리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 볼 때 창피한 것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옷 겉옷을 다 벗겨져서 빨거숭이가 되었고 나무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수치를.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바뀌어서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피가 다 흘러서 죽어가는 그것이 십자가 사형틀이 아닙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거 지기가 힘들어서 인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져야 되겠습니까? 너무 겁나고 두려운데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손이 다 부서지면서 피를 흘려서 또 부끄럽고 그것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거 좀 피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고난의 주님, 그 고난을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 승천하면 아버지와 다시 대면해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을 누리겠죠. 영광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딘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 이 고난이 뭐 영원한 것입니까? 길어야 100년도 아니죠. 지금 많이 살았으니까 산 데서 고난이 얼마 있겠습니까?
저는 고난이 앞으로 있으면 10년, 20년, 10년만 살다가 죽으면 딱 좋겠는데 10년, 20년 얼마나 고난이 있겠는지 몰라도 고난 있고 나면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죠, 사실은. 10년 산다 생각하면은 이제 10년 넘어가면은 그때는 진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말도 잘못하고 하고 이게 걸을 때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휘청휘청 할지도 모르는 그때 되면 아무 일도 못하니까 그 전까지 그래도 힘이 있을 동안에 내가 하리라 열심히 그래도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도 앉아 있고 또 필요하면 신방도 아직도 가고 그렇게 해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시간이 많으면 아직 젊어가지고 몇십 년 앞으로도 산다 그러면은 천천히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이제 죽을 때가 되면 곧 올 텐데 오기를 준비할 텐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세상에서 때때로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매맞음을 받고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고 그런 거 없지만은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으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그 마땅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주하라 그것이 중요한 교훈이고 경주를 하되 이러이러한 무거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경주를 잘하거라 이런 교훈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넘어가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함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또 심지어 때로는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의 위선과 부족 때문에 피곤해지고 낙심케 되기 쉽지만 그때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생각하며 낙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겠죠. 예수님보다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좀 내야지 된다. 그렇게 하고 주님 힘 주세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참고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또 옛날부터 순교의 피를 흘린 신실한 종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린 스데반이나 순교자들을 생각한다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집사님이지만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집사로서 그래도 돌에 맞아서 온 데가 터져서 피가 막 흐르면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멋있는 신자답게 제자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힘을 따지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아직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비하면 작지 않느냐.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고 순교자들에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마부와 보행자 혹은 마부 말을 끄는 마부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마부하고도 경주를 못하고 마부 따라잡지도 못하면 말하고는 따라잡기 어렵겠지 않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큰 환난이 닥치면 내가 감당을 하겠느냐. 이렇게 편안할 때도 감당 못하는 그것도 감당 못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어요. 웬만큼 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그래서 약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웬만한 것들은 잘 극복해야, 그래야 어려운, 진짜 큰 어려운 일 올 때 이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훈련을 잘해요. 잘해서 웬만한 것들은, 지금도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많은, 내년은 더 추운, 경제적으로 추운 때가 온다고 신문은 자꾸 불길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불길한 말들을 많이 쓰는데, 불길한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통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올해도 문 닫은 소상공인들과 뭐 그런 기업, 작은 업체들이 뭐 80만 개인가 그러고, 내년에는 100만 개가 된다고 그러고, 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런, 또 요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때이지만은 하나님 더, 그럴수록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에 우리가 믿음의 발목이 잡히듯이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5절 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제 경주를 교훈하면서 징계에 대한 것도 경주 가운데 우리가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죠.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믿음의 경주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있다는 뜻이겠죠.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원어 파이데이아는 징계를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모든 교육과 훈련,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이런 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그런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데도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의 책망과 징계를 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악하고 패역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더욱 엄하게 징벌하고 단련시키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매를 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매를 좀 적게 맞지, 패역을 부리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냐고, 이게 너무 과하다고 막 그렇게 대들면은 부모가 화가 나서라도 너는 나한테 대드니까 한 대 더 맞으라 그러고 더 매를 더 한 대 때릴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저 달게 받아요. 마음을 낮추시오. 나는 부족한 종이오니 주께서 이보다 더 큰 것을 사실은 주셔야 마땅한데 이만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고난을 받으면 잘 감당해 나갈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모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는 이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채찍질 하심이니, 이는 채찍질 하심이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들은 아예 징계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고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또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두심이나 무관심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징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일입니다. 징계가 차라리 좋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증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말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그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표이며 증거라. 그렇게 본문에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좋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에 대해 충실히 징계할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는 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버릇을 고쳐주고 또 인격을 바로 딱 세워줘야겠다. 그리고 좀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 반듯한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만일 거짓말 같은 걸 하면은 엄하게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사람은 진실해. 진실이 기본인데 너 거짓말했지. 너 좀 매를 몇 대 맞아야겠다. 이리 와. 종아리 걷어. 그래갖고 거짓말하면은 매도 좀 때리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진실한 인격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교훈하는 것과 이치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죠. 남의 자녀에게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죠. 남의 자녀에게 잘못했다가는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도 잘못한다 야단치면은 학부모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거꾸로 가는 것 같긴 하는데, 우리 아들 좀 야단 많이 쳐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야단 안 치고 학교에서도 야단 안 치고 그러니까 전부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잘 크겠는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자기 자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아주 무서운 얘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래요. 사생자. 사생자가 뭐예요? 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가짜 자녀예요. 주소온. 그냥 이름만 그렇지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호적에 올릴 수 없고 나중에 천국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것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징계 안 주시지 마시고 징계를 많이 주십시오. 시시때때로 징계를 주시기를. 근데 징계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진짜 죽으니까 징계를 많이 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징계를 회피할 것은 아니에요. 징계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징계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증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 참 자녀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징계가 죄를 지어도 나는 잘만 사니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나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보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버려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만 잘못해도 째까딱하면 신호가 와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조금만 큰 잘못 같지도 않아요. 조금만 잘못인데 째깍째깍 신호가 와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9절 보십시다. 또 혹은 더욱이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를 징계하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섭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그를 징계하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우리는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자녀들의 반듯한 인격 형성을 위해, 도덕성 형성을 위해서, 인성 형성을 위해서 징계를 하듯이 그들은 자기 뜻대로, 즉 그들에게 선하게 생각되는 대로 징계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우리로 그의 의와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 징계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 목적은 성화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화돼 가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인격의 성화를 포기하는 사람과 같아요. 징계는 쓰고 힘든 아픈 거지만은 그러나 싫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징계를 통해서 나를 더욱 성숙해 해 주옵소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원할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늘어진 그런 뜻입니다. 피곤한 손, 힘이 빠지면 쭉 손이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도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교훈과 훈련과 징계를 통해 실제로 의로운 인격과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했죠. 칭의는 이미 법적인 의는 법적인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적인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법적인 구원만 받으려면 이렇게 많은 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끝. 그러면 한 몇 줄이면 다 돼서 얼마나 쉬운 복음인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실제로 의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많은 걸 적어놨어요. 많은 모범을 보이시고 많은 역사적인 교훈을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성화, 의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평강의 삶이다. 의의 평강한 그런 표현을 했죠.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2번 말했죠.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느니라. 의인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징계를 통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풍성한 평안을, 몸의 건강을, 심리적인 마음의 평안을, 가정의 평강을, 경제적인 안정을 그건 덩달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와 거룩의 삶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될 이유가 많지만은 그런 부수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연약해지고 다리가 쩔뚝거리고 그러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 딱 서서 쩔뚝거리면서도 오라 가라 죽어도 예배당 가서 죽는다 그러고 쩔뚝쩔뚝하고 예배당을 나와서 죽으러 가면 죽지 않고 살지만은 그러나 아이고 이제 뭐 예수고 뭐고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 다 포기하고 눌러 앉아버리면은 누가 좋아요? 마귀가 짝짝짝 마귀가 이겼다. 우리가 이긴 것 같다. 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직분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딱 하더니 뭐라 꼴 좋다. 우리가 이겼다. 마귀가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다 힘이 빠져도 쩔뚝쩔뚝 되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쩔뚝쩔뚝 부축을 해서 누가 좀 옆에서 부축을 해서 가자 그래도 어디로 가? 죽으러 가자. 예배당에 가서 쩔뚝거리고 오늘 이제 가면 이제 힘이 없어서 오지는 못한다. 그러고 와도 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왔으면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올 때는 다 죽어서 왔지만은 갈 때는 힘이 좀 나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십시다. 2가지 말했죠.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자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는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도록 염려를 벗어버리고 죄 되는 것이 있으면 중간에 중도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죄 되는 일을 멀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고난의 주님, 고난을 감당하면서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이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뜻이 분명하죠? 예? 벗어버리고 좀 벗어버리고 참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조금 흉내내면서 가보겠다. 그러고 달려가야 될 것이다.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본다고 이렇게 외로이 고전분투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아이고 우리 합정동 교회만 옛날식이지 요새는 다 재미있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합정동에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러지 말고 이상한 교회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바른 길이라면 바른 길을 가야 될 것이다. 가고 그러나 이 길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신실한 많은 자들이 앞서갔고 지금도 어디엔가 신실한 자들이 처처해서 예수님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바로 가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징계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믿음의 경주에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은 징계는 달게 받고 잘 참아야 된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아들의 표가 되는 것이고 징계가 있어야 진짜 중생한 성도라는 표가 되고 징계 없으면 사생자에 불과하고 징계는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 징계를 우리가 좀 잘 감당해 나가면 더욱 거룩하고 의로운 인격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평강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이니 그러니 잘 참고 힘을 좀 내고 휘청휘청거리지 말고 다시 힘을 다시 쓰고 지팡이라도 짚고 좀 누구 부축이라도 받아가면서 갑시다 그러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듯이 예배당도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힘들어도 성경을 펼쳐서 읽고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잘하고 징계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교훈하신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징계를 주실 때 오히려 감사하고 징계는 사랑의 표요 자녀의 표요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 것인 줄을 바로 깨닫고 감사히 받고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유익한 길 의와 거룩의 길이 되고 평강의 길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